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야엘의 말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충만한 영적 기쁨을 그리고 그 충만한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삶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하게도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요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가지는 않는지 우려가 될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신자의 삶에 변화와 기쁨이 줄어들고 점점 더 영적인 빈곤함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예,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스라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과 바락이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크게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시스라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대단한 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랑거리는 병거, 철병거 900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00대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무적으로 군림했던 장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패배했고 병거를 버린 채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그의 자랑이었던 병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그를 뒤따르던 군사들은 다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자기 몸만 챙겨서 헐레벌떡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스라가 어디에 찾아가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간 이유는 이제 17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맹이었던 거죠. 이 동맹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 자체가 가까웠어요. 지금 이 다볼산 근처에 있었고, 또 자기의 그 본거지였던 하롯의 탁고임이 다 점령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가고 이제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장막으로.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자 야엘이 이제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야엘. 헤벨은 등장 안 해요. 헤벨은 등장 안 하고 독특하게도 여인인 야엘의 이야기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헤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엘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를 영접해요. 야엘은 시스라에게 들어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죠?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시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장막에 들어가죠.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막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물살이 막 크게 일어나가지고 병거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서 막 헐레벌떡 막 그냥 피투성이에 막 그냥 진흙투성이에 비에 젖어가지고 막 도망을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17절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걸어왔다는 거 굉장히 강조하죠. 원래는 병거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를 아주 대접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터덜터덜 걸어서 아주 그냥 비참한 꼴로 여기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을 떨면서 찾아갔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스라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야엘이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불 덮어주고 이제 심상에 눕히죠.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물 달라 그랬는데 뭘 줍니까? 우유를 주는 거예요. 가죽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또 마시게 합니다. 아주 최고의 대접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배도 부르고 이제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야엘아, 너 나가가지고 저 앞에서 파수 좀 사라. 그래가지고 누가 오면은 나 없다고 말해. 이렇게 막 요청까지 합니다. 아주 당당하죠. 저는 여기 나오는 시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뻔뻔하다. 그는 야엘의 장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 거리낌도 없이 침상에 누워요. 누우라 그러고 안심하라 그러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뻔뻔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누워서 또 뭐 합니까? 물 달라. 그죠? 물은 셀프인데, 그죠?
물 달라, 뭐 달라, 뭐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불 덮고 말이지. 누워가지고, 나 물 좀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지, 얄미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또 말하되, 이제 뭐, 내게 마시게 하라. 뭐,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또 이래되, 장막문에 서 있다가, 왜 장막문에 쥐가 뭔데 서 있으라 그럽니까? 왜? 남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장막문에 서가지고 누가 오면 나 없다 그래. 아주 능숙해요. 자기 집인 줄 알겠어.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게,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아주 떳떳하게 막 이렇게 막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엘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다른 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시스라의 모습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라의 모습은 마귀의 행태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모습은 마귀가 하는 행동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력화돼서 무적행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무력화됐어요. 강한 자였지만 이제는 결박되어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완전히 결박되어 버렸습니다. 쫓겨났어요. 우리를 향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세간사를 다 득탈하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이렇게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굳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요.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가진 거 하나 없는데도 터덜터덜 걸어서 다시 야엘의 장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주인인 양 물 내놔라, 파수 서라, 없다고 말해라, 이래라 저래라 요청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마귀는 은근슬쩍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은근슬쩍 찾아와서는 자신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쫓겨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결박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당당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을 영접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해요. 어찌나 당당하게 요청하든지 우리는 그의 요청이 정당한 것이라고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얘기할 때 얼마나 쉽게 귀를 기울이는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말합니다. 야, 왜 오바해? 너 왜 오바해?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또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성질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귀에다 막 속삭입니다. 야, 참지마. 참지마. 네가 언제부터 참았다고? 너 한 손가락잖아. 갖다 들이받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게 뭡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이,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왜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와 믿은 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전과 이긴 후가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 시스라가 전쟁에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이 병가 탄 것도 아니야.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이전 시스라를 대할 때와 지금 시스라를 대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완전히 관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하라고요? 예전처럼 성질내고 독하게 한 방 먹이면서 살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이전의 모습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나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제 아니죠. 이제 달라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그러니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마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집주인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화를 참지 말라고요? 네가 뭔데?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요? 네가 뭔데? 적당히 탐욕을 부리면서 살라고요? 네가 뭔데? 교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너나 신경 쓰라고요? 네 인생 앞가림이나 잘하라고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다 불법적인 것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의 모습을 다시 갖는 게 돼버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분이 그렇다 할지언정 우리가 맨날 마귀 말만 듣고 살면, 맨날 죄나 짓고 살면, 그러면 실상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뭐 명령하면 잘 안 들어. 그냥 그거는 힘들어. 주님, 제가 연약하군요. 그리고 맨날 마귀 말에는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말이에요. 마귀가 뭐 시키면, 야, 물 가져와라, 우유를 드릴까요? 마귀가, 야, 장막문 앞에 나가가지고 파수 좀 사라, 그럴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 종입니까? 그러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이 죄된 명령을 거절하고 그를 쫓아내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 장막문 앞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왔소, 이렇게, 걔야 네게 없느냐 뭐 이렇게 하면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리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마귀가 아무리 불러대도,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때 우리 아주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꺼져! 저리 가버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너는 패배자고 나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내 장막문 앞에서, 우리의 집 앞에서 당장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거죠. 죄된 욕심을 거절하고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된 욕심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전의 비참한 삶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넘어진다는 거예요. 종종 넘어지고 마귀를 이렇게 근처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말 좀 듣고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넘어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만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스라는 야엘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자신이 이 장막에 들어와서 안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누가 오면 없다고 말하라고 숨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거 명령하는 거죠? 뒤따라오는 사람이 안에 시스라가 있는 걸 알면 들어가서 죽일 거니까, 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서 계속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거하면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숨기라고 요청합니다. 계속 숨기라고 요청해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모든 은밀한 죄를 꽁꽁 숨겨두라고 말합니다. 숨겨놔라. 말하지 마라. 응?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다. 예, 마귀는 계속 감추라고 말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네가 뭐 나서 그런 걸 얘기하고 나는 난리냐. 말하지 마. 그럼 물론 저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만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막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것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고해성사하듯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항상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떠나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깨지고 말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마귀가 죄를 틈타서 우리의 인생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을 막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죄가 커지고 심각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죄는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바퀴벌레 같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점령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좀먹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겁니다. 추악한 죄가 우리의 마음과 은밀한 삶을 다 채워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죄악된 모습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공동체로 점차 퍼져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럼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한번 믿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번에,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용서하셨다. 혹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좋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예요. 이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들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교리들, 그 영단번의 그 제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죄 짓는 데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를 짓기 전에 항상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언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 짓기 전인가? 죄 지은 후인가?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나 죄 짓기 전에는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눈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죄를 더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그 죄를 외면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게 하려고 무섭게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말하지 마라. 고백하지 마라. 굳이 하나님한테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은 아실 거다. 어쩔 수 없다. 우린 연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침상에 누워있는 마귀를 발로 차서 쫓아내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장막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이 마귀를 당장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고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멸망뿐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밀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크게 환대했습니다. 전쟁에 져서 병거도 내버리고 걸어서 찾아온 시스라를 반갑게 장막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면서 두려워 말고 마음 놓고 푹 쉬라고 말합니다. 이불도 덮어주죠. 이거 야엘이 덮어준 거예요.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 대신 우유까지 막 줍니다. 정말 지극한 환대 아닙니까? 시스라는 야엘의 환대에 깊이 잠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위에 떨다가 장막에 들어왔는데 물기도 닦아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막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노곤노곤합니까? 애들도 물놀이 하고 왔을 때 물놀이 하고 오면은 이제 물 닦아주잖아요. 따뜻한 물 씻어가지고 침상에 눕혀서 이불 덮어 따뜻한 우유 한 잔 먹이고 침상에 눕힌 다음에 이불 덮어주면 잡니다. 딱 자요. 지금 시스라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막 괜찮다 얘기해주지, 물기 닦아주지, 따뜻한 우유 마셨지, 이불 이렇게 덮고 밖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좀 봐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누우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피곤하지. 이제 막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야엘의 이런 환대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환대는 아니었습니다. 야엘이 지금 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환대한 것은 이 시스라의 그 억지스러운 그 요구에 그냥 순응한 게 아니었어요. 다행이죠. 시스라가 잠이 들자 야엘이 장막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쿨쿨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야엘이 빼꼼히 장막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손에는 말뚝과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머리 옆에 가만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시스라에게 옆으로 누워서 잤나 보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 그리고 이 말뚝을 방망이로 땅!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이 머리가 콱 뚫려가지고 한 방에 땅까지 그 땅까지 이 말뚝이 콱 박혀버린 거예요. 한 방에. 와,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스라가 비명도 못 지르고 콱 죽어버렸어요.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한 방에. 아,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머리를 꿰뚫고 막 땅에 박히게 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는데 위장막을 친다고 이 말뚝 박을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훈련 나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 칠 때 말뚝을 이렇게 항상 박아야 됩니다. 말뚝 박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쉬워 보이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땅에다 딱 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탁탁 몇 번 쳐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왜냐면 이게 지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박혀요. 탁탁 친 다음에 이거를 팍팍팍 쳐가지고 이게 딱 박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말뚝이 흔들리지 않게 딱 박히는 겁니다. 여러 번 때려야 돼요. 이렇게 머리에 놓고 한 방 팍 때려가지고 이걸 콱 박히게 하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거 뭘 보여줍니까? 이거는요, 근데 이제 지금 야엘은 여자 몸인데도, 여인의 몸인데도 이거를 한 번에 해냈어요. 그래서, 왕년에 좀 팩 좀 박아봤구나. 약간 이렇게 말뚝 좀 박아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원래 이때 당시 이제 천막은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익숙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동물 죽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에다가 이거를 콱 한 방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야엘이 이것을 한 번에 해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뭘 시사하는 걸까요? 이거는 야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스라를 죽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거 죽여서 괜찮을까?
혹은 뭐 나중에 혹시 보복당할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한 방에 못 죽입니다. 말뚝이 흔들렸겠죠. 망설여졌겠죠. 이 때리는 이 방망이가 주춤주춤 했겠죠. 그녀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어요. 아주 확고하게 정했어요. 반드시 내가 이 한 방으로 반드시 시스라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말뚝을 이 방망이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단호함, 이 온 힘을 다하는 간절함, 한 방에 죽이겠다. 이거 못 죽이면 자기가 죽거든요. 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이 간절함, 한 방에 죽겠다. 이것이 담메의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단호함과 간절함이에요. 절실함.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죠?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지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약하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걸 내가 알지. 이런 마음, 이 정도의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뭐 이런 어떤 안도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싸움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이런 나이브한 마음가짐 가지고, 이렇게 느슨한 마음가짐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요. 제가 그거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자들이죠. 의로운 신분을 가졌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죄와 싸워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죄와 싸워본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뒤흔들어 대는지 여러분, 죄와 싸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죄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굳게 붙들고 잘 바뀌지 않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죄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떠올리지 마세요. 지금 떠올리세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잡다한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죄는, 잡다한 죄는 잡다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것,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결정적인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그 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뚜렷하게 뒤흔들고 있는 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리시기 바라요. 여러 개 말고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머릿속에 그 죄가 떠올랐다면, 그 죄 혹은 그 죄된 습관이 떠올랐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떠올리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떠올린 그 죄,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죄 혹은 그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해요. 그 죄를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떠올리세요. 그 죄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이 죄가 내 건강과 내 삶을, 내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떠올리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죄 때문에 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변할 것인지, 얼마나 내 발목을 잡아댈 것인지, 이걸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떠올리세요. 이 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것인가, 앞으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내 발목을 잡고 망가뜨릴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걸 지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자,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용납할 만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이거 증오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의 전신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들려고 하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죄를 혐오하고 증오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세요, 이 죄.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망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세요. 이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죄를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리세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니까 이 죄를 죽이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이 타짜들이 나와가지고 이 고스톱 치는, 고스톱이 아니죠, 뭡니까 이거? 이리 도박하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반대죠, 생각이 안 나네요. 한 장면이 생각나요. 어떤 장면이냐면, 돈 딱 벌어서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이거 도박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박은 하면은 결국에는 다 패가 망신하게 돼 있거든요. 타짜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도박을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왜 잘라요? 손가락이 없어야지 이거를 못하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도 적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을 빼어내버리라. 네 오른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눈 없이 팔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온몸이 온전한 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왜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들죠? 혹시 정말 도박입니까? 혹시 정말 도박이에요? 손가락을 자르세요. 응?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뭐가 우리의 이 죄 짓는 걸 막아섭니까? 죄 짓는 걸 계속 짓게 합니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엘의 마음가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방망이를 내리치는 야엘처럼 우리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죄를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이 죄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이 죄를 확실하게 죽여 없앱시다. 이 죄된 습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흐트러뜨리는 이 약한 죄를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싸워서 이 죄를 확실히 죽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는데 큰 소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죄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과격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존 오웬 목사님이란 분은 죄 죽이기라는 책까지 쓰셨어요. 이 죄에 우리가 매여있는 한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예, 저는 적확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죄가 우리를 비참한 인생으로 끌고 갈 뿐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엘은 이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동맹이었는데. 왜 죽입니까? 17절에는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지금 헤벨의 집은 누구랑 화평하고 있어요? 전쟁에 진 야빈의 지방과 야빈의 저기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는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 헤벨의 집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요? 왜 난처한 처지죠?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말 그대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온 지경을 다니면서 시스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에 숨겨둔 거 걸리면 어떡합니까? 혹은 숨겨두지 않더라도 이 집에 이 장막에 찾아왔던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둘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두죠. 지금 거기다가 누굽니까? 이 헤겔의 집안은 사실은 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못된 짓 한 겁니다. 지금 야빈하고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빈하고 지금 여기서 야합하면 됩니까? 안 되죠. 헤벨이 못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헤벨은 지금 자기 조상이 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생긴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인인 야엘이 이 멸망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시세라를 영접하면 혹은 시세라를 내버려두면 우린 다 같이 죽게 생겼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를 끌어들여서 담매에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을 위한 결단은 결국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냐 나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깜짝이야. 놀랬습니다. 지금 아주 큰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도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죄를 남겨두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해서 사기치고 계속해서 사람들 미워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회개 돌이키지 않고서 그걸 숨기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우상에게 절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인 그 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치명적인 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지. 여러분, 믿었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된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헛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결단함으로 죄와 비참,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없애버리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철병거 900대를 자랑하던 야빈의 군대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이 허무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리멸렬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누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손이 점점 더 밀어붙였다는 거죠. 점점 더 눌러서 그 군대는 눌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신자가 굳은 결심을 하고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짧게 싸우고 끝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한평생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났던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그를 믿는 순간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돼요. 이 승리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약한 자들을 누르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 거죠. 이 완전한 진멸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을 마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라 그러죠. 그리고 혹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게 돼.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쉽게 안 끝나잖아요. 싸우고 밀어붙였다가 또 물러났다가 또 나서 싸우고,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다가 말이죠. 전략상 후퇴, 혹은 그다음에 막 밀어붙여서 막 그냥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의 싸움을 한평생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한평생 이 싸움을 싸우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이런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유, 어차피 죄 짓고 살잖아. 어? 어차피 죄 짓잖아. 어차피. 뭐 그렇게 피곤하게 싸우면서 사냐. 어?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응? 이러고 사나 저러고 사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똑같잖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뭘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어차피 완전히 거룩해지지도 못할 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회개하면 똑같다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룩의 결과 찾아올 기쁨과 만족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영역이 점차 넓어져서 삶이 점차 변화되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우리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죄랑 싸워서 막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애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가 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향한 싸움은 우리 삶의 복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더 균형 잡히게 돼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겠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점차 바뀌게 됩니다. 이 거룩한 싸움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오던 악한 죄들을 점차 없애게 되는 거예요. 점차 물러가게 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러나 날마다 혹은 매주 혹은 매달 혹은 매년 조금씩 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웃음소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24절에는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야빈이 진멸되죠. 이게 결과예요. 점점 더 싸워나간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치열한 전쟁이 없었다면 결코 쟁취하지 못했을 승리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이루어질 이 완전한 승리, 우리 개인의 죽음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승리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지속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에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죄와 싸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죄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